우리가 처음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초로 무엇을 발명했다. 최초가 중요한 거죠. 처음이. 지금 이 세계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의 백신을 처음으로 개발하는가. 여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걸고 나라마다 지금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거 백신을 개발하는 거죠. 첫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성경도 보면은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짐승의 초태생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많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한 표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까?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그 초심,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심이 중요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상 정치의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그 초심을 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처음 멤버들, 첫 교인들 참 중요하죠. 그 교회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오늘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간, 처음 인류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역사이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등장한 교회입니다. 신약에 등장한 첫 교회, 지상에 등장한 신약 처음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지상에 이루어진 이 신학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또 이 처음 신앙생활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공동체 예루살렘 교인들의 삶,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배움을 사모하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이 모습은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 네 가지 기본적인 본질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모든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교회가 추구할 방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맨 처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 그들이 맨 처음 한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계속적인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신앙의 뼈대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기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그들이 감정적으로 충만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과 이어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했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사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한 중요한 일이 있죠. 교훈과 그랬습니다. 교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길을 보여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이탈했습니다.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탈한 길을 갖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한다. 이것은 다시 본래 가야 할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본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일, 디모데의 중요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이 늘 앞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주인가요? 제가 월요일 날 코로나19 이런 재앙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좀 회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하면서 문제가 많으니까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금식을 한참 자주 할 때는 한 달에 30일에 그래도 11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3일씩 금식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참 세 끼를 금식하다가 제가 거의 그냥 쓰러질 정도가 됐어요. 온몸이 막 땀이 나고, 그래서 하루 금식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도저히 금식을 못하고 하루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죽을 한 그릇 먹는데요. 야, 정말 죽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가? 저는 죽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깨달았어요. 죽 한 그릇을 먹고 나니까 살 것 같고, 죽 한 그릇을 먹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그랬어요. 야, 참 하루 한 끼 이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강한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육신이 정말 그 한 끼를 못 먹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한 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과연 내 영혼은 어떤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 이거 한 끼를 안 먹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영혼의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계가 없이 전혀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은 그러면 건강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신입 회원이 되는 과정은요. 신천지의 신천지 교인이 되는 신천지 회원이 되는 그 과정은요.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6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3시간씩 공부를 6개월 해가지고 신천지의 신입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토요일까지 공부할 수도 있고 주일날은 또 8시간 동안 그 교회 그 모임에서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6개월 동안이면 480시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면 성경을 뭐 나름대로 자기 교리를 480시간을 공부하는 건. 우리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러면 3시간씩 6개월 동안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 그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것으로 계산하면요. 20년을 다닌 분량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신천지 6개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가는 우리 교인들의 상태를 생각하면요.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씀의 다른 의미, 이 말씀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 힘쓰니라는 단어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교제하기를 힘썼다, 떡을 떼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 자신을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맨 처음 한 일,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는 것은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어떤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그
그 정보가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념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의 의견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배우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 이것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다.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은 바로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우지는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배우지는 않고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죠. 목사도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교사도 뭐예요? 배우지는 않고, 자기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려고만. 우리가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서 배워야 됩니까? 오늘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사도들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는 배우되 아무 데서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맨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교제하는 교회였죠. 교제하는 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교제를 사모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42절에, 44절에 보면은 그들의 교제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모이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은혜 받는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누가 날마다 모이라고 했습니까? 예? 누가 날마다 모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기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그들이 힘썼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많은 교회는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도를 서로 나누고 성도들 간의 상호 간에 서로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46절에 또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가정적으로 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라든지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또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교제가 아무튼 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모임의 위기가 사실 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이 모이고자 하는 이 열정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서 이렇게 모이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은 함께 모여서 하는 훈련이에요. 공동체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 이렇게 공동체 훈련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해서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 근데 모이는 교회에 먼저 모여서 우리가 배우고 모이는 교회에 먼저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각각의 처소로 가서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이기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임을 사모하시고 이 초대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누는 거였죠. 나누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공동체들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런 나라를 정말 이루기를 원하고 이것이 유토피아가 된 것입니다. 이상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이 모든 필요를 다 나눠주는
여기에서 이런 사상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이런 아름다운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생산해서 같이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를 원하는 그런 이론이 참으로 좋은 것인데 문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사람들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은 먼저 그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정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4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누가 팔아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재산과 소유를 팔았을까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보편적인 교회는 아니죠. 모든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다른 여러 지역으로부터 구제헌금을 또 받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은 어떤 제도, 어떤 이론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이런 공동체가 사실 이루어진 것이죠. 제도상으로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심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공산주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 국가가 주관하고 사람들이 주관해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 제도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회주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잘 분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서 평등하게 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본다면 무엇이 서로 나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헌금 생활이죠, 여러분. 헌금 생활. 고린도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평등하게 하려 함이라. 벌써 이 헌금 자체, 11조라든지 그 외에 헌금 자체가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내서, 그래서 평균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의 정신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1년 7년 때 땅을 쉬도록 만들고 그곳에서 생산하여 나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줘. 희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50년 후에는 본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것. 이것이 다 평등하게 나누는 것. 세상의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자원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사회주의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내가 보니까 그분들의 재산이요 100억 되더라고요. 100억대. 예? 공시지가로 50억이면요 일반 재산으로는 100억입니다. 예? 사회주의 하신다고? 그게 아니에요. 벌써 그런 주의를 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재산부터 팔아야죠. 본인의 재산부터. 예? 진정으로 그런 제도를 위해서 삶을 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소유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상으로 말로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소유를 팔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내 소유를 늘릴까 하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소유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기도에 헌신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기도의 열기가 계속해서 성령 받은 후에도 교회가 이루어져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생명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줄.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있습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태아가 영양을 공급받죠. 바로 기도는 우리의 탯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젖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행위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란 거. 지금까지 내 생각과 지금까지 내 지혜와 지금까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과학과 그 어떤 것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저희 교회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황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삶을 바르게 본을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기의 때마다, 문제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모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힘썼다 그랬어요. 자신을 거기에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오늘 본문 47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며 모여서 서로의 문제들을 나누고 서로의 물질을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칭찬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처음 지구상에 등장한 신약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와 같은 성도들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마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서로 모이기를 사모하는 열정과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열정과 서로 나눔의 이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가?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말씀 배우기 별로 관심 없어요. 기도하는 건 싫어요. 모이는 건 너무 싫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다고 한다면 나는 내 것을 내놓기를 싫어요. 난 만나기 싫어 사람들. 이런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모습과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상실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자비와 공의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마음과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